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원래 시편 69편이 총 36절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없이 그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6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노래입니다. 소사님은 누구신가? 누군 아니고요. 소사님이라는 뜻은 영어로 보면 릴리스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백합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백합화 곡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또 백합화 곡조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백합화의 꽃말이 순결 혹은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청아한 느낌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의 곡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 구약 시대에 소사님에 맞춘 노래로 그 성가대 지휘자의 그 인도하에 이렇게 부르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표제어의 이 시편 69편이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대나 혹은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대 둘 중에 하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대의 이 시가 쓰여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나눌 때에는 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시편의 내용만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69편을 통해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그 간구와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림자와 같이 암시하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편 22편과 그 다음에 시편 110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이 총 36절로 되어 있는데 무려 7절이나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내용으로 인용되고 있어요. 저희는 시간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69편 전체 내용을 다 나누지 않고 1절부터 13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시편 69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로 시작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다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곧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에게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홍수 때 몇 달 동안 천천히 내려야 할 비가 만약 폭우로 인해서 몇 시간 만에 엄청나게 많이 내리게 되면 강물이 막 급작스럽게 막 불어나죠. 성도님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괜찮아서 혼자서 이제 계곡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다들 어떻게 알고 다 급히 도망갔는지 나는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이 지금 계속해서 그 계곡에서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계곡에 오도 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어요. 참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막 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오면서 막 물이 막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지금 계속해서 물이 막 엄청난 속도로 막 이렇게 차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죠. 지금 다윗이 여기서 보세요. 물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물들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삶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서 막 그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영혼까지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The waters have come up to my neck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물들이 목까지 차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영혼으로도 번역될 수도 있고 이제 neck 목으로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여튼 엄청나게 그런 큰 위기가 지금 닥쳐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곡에 혼자 갇혀 있는데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처음에는 무릎까지 잠기다가 계속해서 배까지 차오르다가 그 다음에 가슴까지 그러다가 목에까지 차오르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의 삶에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자신의 목에까지 흘러 들어온 건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지금 그 삶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 시편 69편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다윗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했어요. 이 2절의 표현을 보면 1절보다도 더 절박함이 느껴져요. 1절에서는 물이 목에까지 차올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정말 물이 목에까지 차오르면 그래도 입으로 숨은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절 후반부 보면 깊은 물에 자기가 들어갔대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물이 내게 넘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에게 완전 휩싸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2절 전반부에는 깊은 수렁에, 자신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렁에 빠졌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누군가가 꺼내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다윗은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큰 위협을 느끼며 지금 삶 속에서 영적인 의미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처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의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했어요. 다윗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피곤하여 목이 말랐대요. 그리고 눈은 완전히 탈진되어 초점을 잃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눈이 쇠하였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주 힘든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보세요. 지금 피곤하대요. 자기 눈이 새하얗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구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지금 오랫동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자신이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겠구나. 성도님들이 이걸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네. 4절에서 무고히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without cause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끊으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들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주 강한 원수들이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된 음모로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they attack me with lies. 그렇죠. 거짓 음모로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자기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3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또 그냥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약 한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친한 친구들, 그 다음에 친구들 30명, 그 다음에 평상시 만나는 사람들 합치면 한 300명, 그 다음에 평생 만난 사람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그렇죠? 근데 다윗은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거짓된 음모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의 머리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머리카락 개수가 약 1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저는 요즘에 제 머리를 보면 이 평균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이 적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약 10만 개 정도가 평균이라 그래요. 근데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 숫자보다 많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과장법인 건데 그만큼 주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보통 절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운 빠지고 다운되어 있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막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막 지금 비난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우매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 앞에서는 그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이 있는 죄인인 것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거나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 많은 것을 잘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5절의 이 고백은 시편 전체 69편의 문맥상 어떻게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고백까지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분명 모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도 괴롭고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까닭없이 자기를 막 미워하고 있고 거짓말과 음모로 막 자기를 막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그러한 행동은 당연히 악하고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을 지금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면서도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신 듯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동시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죄성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한 태도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원수들 앞에서는 잘못한 일이 없이 원수들에게는 당당하겠지만 지금 자신이 그 원수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악한 자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막 억울해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정말 괴롭고 억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이 억울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의탁하며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내가 성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화되어야 할 부분들은 성화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난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그 연약함, 추악함, 죄됨,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악한 자들로 인해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막 억울해 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도 자신이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는 다윗은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하셨어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너무나 괴롭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 6절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면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했어요.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비방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뜻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자신의 친가족들마저도 전혀 사랑과 도움과 지지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했어요. 그렇죠? 내 형제, 친형제, 내 모친의 자녀 다 비슷한,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객이 되고 외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많이 혼란스럽고 여러 감정이 교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정말 우리를 좀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진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계속해서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일들이 더 잘 풀린 것 같이 보이면 그게 보여지면 그 속에서 많은 혼돈과 또한 서운한 감정과 섭섭함과 또 고뇌와 이런 여러 감정이 우리 가운데 막 교차할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면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막 힘들어져요. 더욱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는가 막 혼돈 가운데 막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심지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 줘야 될 것 같은 그 가족들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정말로 괴롭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바로 이 내용,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내용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때 기록했겠지만 이게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포함되죠.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그 후배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외로움과 이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도 그랬죠. 예레미야는 특히 더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특히 욥은요. 고통 가운데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을 딱 그렇게 처했는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떠나버렸어요. 가장 지지하고 사랑해줘야 할 아내가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중서가 너 마음 단단히 먹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입 꽉 깨물고 그런 고난 잘 견뎌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중서가 많이 힘들지. 왜 그런 고난이 너에게 닥쳤는지 잘 모르지. 근데 중서가 그런 너를 위해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 그 괴로움,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반당하는 일까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셨죠. 또한 형제들에게도, 심지어 마리아 어머니에게도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했죠.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세겔에 팔아넘겼어요. 이런 배반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으시고 외면을 당하셔야 했죠. 그 순간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까지도 외면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경험을 다 하셨기에 우리의 그 괴로움과 우리의 그 고독함과 그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그런 힘든 상황을 통과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버림받고 아주 친한 가족들에게마저 무시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그 누구보다 우리의 그 괴로움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예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위로와 힘을 받으시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에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자들을 막 쫓아내실 때에 어떻게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가. 막 예수님께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막 쫓아내셨잖아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시편 69편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고백인데 그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성전을 향한 그 정말 거룩한 의분으로 그렇게 분을 내신 것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시편 69편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 9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9절 전반부의 내용을 인용했다면 이제 로마서 15장 3절에서는 9절 후반부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 아까는 회방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열심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또 비방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비방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어요.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열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 하나님을 집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는 주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혹시 내 원하는 것, 내 욕심을 따르다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부분의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받는 고난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고난인 거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열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 받는 거는 별로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드렸다가 그로 말미암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이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욕심과 원함과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을 따르며 고난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열심으로 인해 고난받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의 비방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다시 10절 말씀. 10절에서 다윗이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금식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또 금식한다고 다윗에게 욕을 줬대요. 욕했대. 다윗을 욕했대요. 망신을 준 거죠. 11절에서 다윗이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은 사람들은 저 청성스럽다고 또 뒤에서 수군하고 했대. 말거리가 됐다. 가십거리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성문에 앉은 높은 사람이든, 성문에 앉은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술 취한 사람들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조롱했다. 다윗을 가지고 노래했다.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이유로, 이건 정말 비방거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금식했다고, 베옷을 입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칭찬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지금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빙정대응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계속해서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술 취한 사람들까지 막 그냥 다윗을 향하여 막 그렇게 뒤에서 수군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듯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18절까지 쭉 기록되었는데,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시편 13절까지만 나누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69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까지 숙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했어요. 여기서 구원의 진리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Your saving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신실하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은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침묵하시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분위기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영원한 성품, 여기서 인자는 여러분 말씀처럼 바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말씀이 한국말로는 이 번역할 때 이게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적혔어요? But as for me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금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온갖 정말 쓸데없는 이유로 나를 비방하며 나를 빙정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But as for me,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많이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But as for me, 나는 그러한 상황을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비방하고 가십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과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as for me, as for us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다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가시고 있는 것도 다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This is the only way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83장 1절 가사가 이래요.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며 결국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며 계속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며 그 상황을 통해서도 더욱 성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무시당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위로와 힘을 받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자신의 욕심과 원함과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을 따르며 고난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인해 고난받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네 번째, 수렁에 빠진 듯한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결국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그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또 한편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